자, 오늘 예레미야 20장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을 의지해서 예레미야의 고난과 믿음, 예레미야의 고난과 믿음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일 오전 예배 시간 은혜 나누러 가겠습니다. 누구의 고난이라고요? 예레미야의 고난, 또 믿음에 대해서 이제는 살펴볼 거예요. 이 본문의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던 예레미야 선지자의 인간적인 그런 고난과 고뇌, 그리고 또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가운데서도 신실한 믿음이 동시에 나타난 그런 말씀이에요. 예레미야는 유다 말기에 참으로 암울한 시대에 홀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였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보게 되면 그의 고통과 그의 한이 잘 묻어난 그러한 성경이에요. 이러한 예레미야 선지자의 탄식의 소리,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잘 나타나는데 그의 사역이 그만큼 고통스럽고 어려웠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평가를 할 때에 눈물의 선지자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만큼 눈물을 많이 흘렸던 사람이 이 예레미야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가운데서도 눈물 많이 흘리면서도 그 끝까지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하였던 예레미야의 굳건한 신앙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인간 예레미야,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고난과 또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불붙는 그런 심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7절에서부터 10절까지 나오는데 먼저 7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7절.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 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예. 7절 시작할 때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권유를 받았사오며. 여기서 권유하다는 말을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 그래서 권유하다는 얘기는 보통 어떻게 생각하죠? 좋은 걸 권유하지요? 좋은 걸 권유해요. 근데 여기서 히브리 말을 보게 되면 이게 권유하다는 표현이 아니고 원래 어떤 뜻이 있냐면 이성이 다른 사람을 유혹할 때 쓰는 말이에요. 유혹할 때. 또는 다른 사람을 악의적인 의도로 속이려고 할 때 썼던 말이 이 말이에요. 이 말. 그러니까 따라서 이 말을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권유를 받아 싸우며 라는 말은 이렇게 번역을 해야 더 맞아요. 여호와께서 나를 속이심으로 내가 속임을 받아 싸우며,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게 알딸딸해져요. 뭐가 알딸딸해지는가? 그렇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속이실 수 있는 분이신가?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진실하시고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결코 속일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 그 뜻은 다만 유대인들이 거짓 선지자의 유혹을 받아서 예레미야를 뭐하는 사람으로 인정을 했다는 얘기인가 하면 속이는 사람으로 그렇게 인정을 하고 비방하고 조롱했다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이 말의 참뜻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내가 속이는 자라면 그같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만드신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다른 이상한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불평하는 말이 아니라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속이는 분으로 알았다라고 하면 선지자 노릇 하겠어요? 못하겠어요? 못하죠. 못해.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이렇게 비슷한 말을 했는데 다른 사람이 봤을 때에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생각을 했는가 하면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을 속이는 사람으로 얘기를 했어요. 속이는 사람, 회방하는 사람, 인간에게 이상한 말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한번 봅시다. 고린도후서 6장 8절에서부터 10절.
고린도후서 6장 8절에서부터 10절이요. 깨끗함과 지식과 고린도후서 6장 8절에서부터 10절이요.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유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보다. 예, 8절에서 그랬죠.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자신을 변호를 했어요. 그 말씀처럼 지금 겉으로 봤을 때에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하는 사람처럼 보여요? 속이는 사람 같지만, 그러나 속이는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아니라는 얘기.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속았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자신의 생명 내놓고 그 사역 감당하기 어려워요. 참으로 이 말씀 속에서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 예레미야는 그러니까 자신을 하나님께 다 온전히 맡긴 겁니다. 하나님께서 속이는 자로 위치에 놓게 되면 자신을 어떠한 자로 생각하고 속이는 사람으로 생각을 하는 거고, 사도 바울이 그랬죠. 자신을 낮추면 낮아진 위치에서 모든 사역을 잘 감당을 했고, 또 다른 사람이 멸시하고 천대하면 그 모든 것들을 잘 인내하고 감사함으로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나갔던, 참 눈물이 많이 흘렸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래도 이러한 환경에 빠지게 되면 과연 우리는 예레미야와 같은 말로, 예레미야와 같은 믿음으로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을지, 몇이나 될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당하는 환난, 핍박, 또 멸시와 천대, 조롱, 그 모든 것들,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기 때문에 당하는 모든 어려움들은 누가 주신 것인가? 마귀가 준 건가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 그러니까 그 모든 어려움들 우리가 당하는 거는 우리가 그러한 자리에 있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원인 줄로 알고, 자금에 일어나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 모든 어려움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줄로 알고 잘 견뎌야 되겠어요. 예레미야가 그런 심정으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중반절에서 그랬죠. 주께서 나보다 강하심으로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그 모든 선지자의 역할을 강권적으로 맡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예레미야가 끝까지 순종히 하면서 그 일을 걸어갈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반절처럼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유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곧 있으면 심판이 있다. 곧 있으면 멸망하게 된다. 그런 길에서 돌이키라 라고 말씀을 전했더니 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환영하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뭐를 한다고요? 조롱해. 네가 그런 말을 한다고 웃어버립니다. 웃어버려. 거짓 선지자들이 했던 말하고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는 말하고 정반대였거든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했던 말을 웃어버립니다. 비웃어버려요. 조롱하고 멸시하고, 네가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선지자냐 그러면서 가진 말로 모욕 주는 말을 했어요. 자꾸의 기독교가 한국에서 그런 위치에 있지 않나요? 여러분들은 오늘 예배 나올 때 어떤 심정으로 오셨어요? 기독교가 당하는 이 어려움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는 고통과 어려움들이 지금 이 예레미야의 심정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 말씀을 전하는 자가 이 모든 것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의인으로 취급받고 대접받고 환영받을 때도 있지만, 때로는 뭘로 취급을 받는가? 코로나19를 옮기는 온상으로 취급받을 수 있어요.
또 때로는 미친 사람으로 취급받을 수 있습니다. 뭐라고 그러면서 뒤에 가서 이런 사람이라고 그래요. 이런 사람 뭔지 알죠? 이런 사람으로 취급받고, 또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보게 되면 뭐한 사람으로 취급을 받았냐면 미친 사람으로 취급을 받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비방을 했냐면 성경에 보게 되면 술을 즐기는 사람이다, 또는 먹기를 탐하는 사람이다, 심지어는 가이사의 반역자다, 또는 뭐가 들렸다? 귀신이 들린 사람이다, 이렇게 비방을 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비방했을진데 그를 믿는 우리들은 당연히 뭐라고 손취급을 하겠어요? 미친 사람이다 취급을 받겠죠. 그러나 그 모든 일들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되겠어요. 환난과 핍박이 오고 조롱이 오고 멸시가 오고 고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감사한 마음으로 그 모든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멘이신가요? 아멘. 몇 분만 아멘이 되죠? 몇 분만 아멘이다. 지금은 아멘이 되는데 끝까지 아멘이 되는 거 한번 봅시다. 8절 한번 읽어보세요. 8절. 대저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강포와 멸망을 부르짖어오니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여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예, 갈수록 태산이에요. 갈수록 태산. 무슨 얘기인가? 예레미야는 유대 백성들을 일깨우기위해서 거리를 다니면서 크게 외쳤어요. 외쳤다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선포할 때에 너희가 그런 식으로 가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고 결국에는 유다도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처럼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 라고 외쳤어요. 이 말씀을 선포할 때에 예레미야는 그랬을 거예요. 속으로 이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간곡하게 그렇게 외쳤지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왔던가요? 돌아오지 않았어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그 말씀처럼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여 내가 종일토록 뭐를 받아요? 치욕거리와 모욕거리가 돼요. 예, 종일토록 네가 그러면서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우리는 하나님 없어도 잘 먹고 잘 산다, 이런 식으로 선지자를 조롱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러한 무리들 앞에서 예레미야가 참으로 어떠한 심정이었을지.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렇게 너무 견디기 힘든 조롱과 멸시를 하니까 예레미야가 이런 결정도 하게 돼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겠다, 이렇게 심중에 결정을 했어요. 그 말씀이 9절이죠? 9절 읽어보세요. 9절.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이 말로 할 수 없는 멸시와 조롱이 당하고 치욕이 다가오고 모욕거리가 되니까 너무나도 극심한 핍박을 받게 되니까 다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지 않겠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는가? 그 중심에서 불일 듯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게 뭔 말이에요? 그 말씀이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서는 예레미야가 견딜 수 없는 심령이 된 거예요. 심령. 도대체 이 어그러지고 뒤틀린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예레미야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레미야가 이때 심정이 어떠했을지 짐작이 되시나요? 짐작이 돼요?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서는 그 중심으로부터 감당할 수 없는 그 어려움들과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를 입겠다라는 그러한 심정으로 지금 이 예레미야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한 군데만 찾아봐요. 또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부터 17절.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부터 17절이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발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라. 내가 내 힘으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힘으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직분을 맡았노라. 예, 16절 하반절에서 그랬죠.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뭐가 있으려고요? 화가 있다. 그러니까 마땅히 내가 이 직분을 감당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의 심정이 예레미야의 심정과 같았습니다. 그 중심으로부터 그 심령에 뭐가 일어나요? 말씀을 전하지 않고서는 속에서 불이 일어나요. 불.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일어나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어요. 견딜 수가 없어. 그러므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온전히 그 사역의 길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내 열심이 아니고 내 열정이 아니고 내 믿음이 아니라 누구의 믿음이라고요?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이 그 심령 가운데 네가 이 말씀을 전해야 된다. 성령을 통해서 감동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코로나19 이 창궐한 가운데서도 이전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은혜 받을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는 것 같지만 결국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누가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나이다 라는 신한 심정으로 지금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에서도 그 옆에 있었던 예레미야의 친구들과 그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한 사람도 예레미야의 심정을 이해해주고 한 사람도 믿을 사람이 없었어요. 그 말씀이 10절이지요. 얼마나 답답했을까. 10절 읽어보세요. 10절.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의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나의 친한 벗도 다 나의 타락하기를 기다리며 피차 이르기를 그가 혹시 유혹을 받으리니 우리가 그를 이겨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예. 가장 친한 벗도 그가 타락할 거야. 곧 있으면 저놈도 하나님 배반하고 지금은 믿는 것 같이 그냥 입에 거품 물고 그냥 기독교인인 것처럼 행사를 하지만 조금 지나면 저놈도 별 수 없는 인간일 거예요. 제가 하는 말처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속닥속닥 합니다. 속닥속닥해요. 언제까지 언제까지 속으로 얘기를 할까요? 시원하게 집사람이 많이 째려보고 있네. 또 실수할까봐 뭐라고 하는가. 머리 뒤에서 손가락질하면서 이것이 믿는 것처럼 하는데 좀 지나봐. 똑같은 사람들 그렇게 조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소하자. 네가 이기는지 또 누가 이기는지 내가 이기는지 내게 할까? 내게?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꾸만 우리를 보고 지금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코로나 와중에서도 교회 모여가 예배 드린다고 이 정신없는 사람들, 이 미친놈들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렇게 얘기해요.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지경에 이른 거예요. 아무도 없는 지경. 이러한 지경에서도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었어요. 예레미야가. 인간이 감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고난을 당한 거예요. 큰 고난을 당했어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11절부터 보게 되면 13절까지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심으로 반드시 승리할 것을 믿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하이라이트지요. 11절 먼저 읽어보세요. 11절.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고로 나를 박제하는 자가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치 못함으로 큰 수욕을 당하오리니 그 수욕은 영영이 잊지 못할 것입니다. 예, 11절 어떻게 시작하고 있어요? 하오나. 개정판은 뭐라고 번역했나요? 똑같아요? 예, 그러하오나. 역접이에요. 역접.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큰 용사이고 나와 함께 하시는 고로 이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실 하나님이시다. 예레미야가 그렇게 믿었던 겁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예레미야가 끝까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진실이 이 예레미야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편이고 예레미야와 함께 가셔서 모든 용사와 같이 강하게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나가고 그 박해와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12절 보시면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12절 의인을 시험하사 그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수하심을 나로 보게 하옵소서. 13절까지요.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의인을 시험하시고 그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옵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수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들에게 보여주소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이 기도처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예레미야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겨나가시고 그렇게 역사를 해 나가셨습니다. 이런 하나님 믿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이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맞아요? 그런 거예요. 참으로 예레미야가 제대로 깨달았고 그 모든 것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나가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여서 그 환난 가운데서 능히 이겨나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57편 1절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57편 1절 누구의 그늘에 우리가 피해야 되는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누구의 편에 들어야 되는가? 어디에 피해야 되는가? 57편 1절이요.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예, 오늘 우리들에게 하는 말씀 아니겠어요?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누구에게 피하고?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안에서 이 뭐가 지나가기까지? 재앙이 지나기까지 피하리. 예,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코로나19가 지나갈 때까지 누구에게 피해야 된다고요? 주님의 날개 아래 피하리.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해야 돼. 다른 세상 세력 의지하면 그거 안 돼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 품어야 됩니다. 예레미야가 지금 그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도움을 청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믿고 이렇게 믿음으로 그 어려움들을 현기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만 하면 참 좋겠어요. 설교도 여기까지만 하면 참 좋겠는데 문제의 구절이 그 다음이지요. 그 다음 14절부터 18절의 말씀이 도대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선지자인지를 의문을 갖게 하는 말씀이 문제의 구절이 14절부터 18절까지 나와요. 한번 읽어보세요. 14절에서부터 18절.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미가 나를 생산하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비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네가 생남하였다 하여 아비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해파하시고 회개하지 아니하신 성읍같이 되었다면 그로 아침에는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다면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미로 내 무덤이 되게 하지 아니하셨으며 그 배로 항상 부르게 하지 아니하신 연고로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수욕으로 보내는고. 예. 14절 시작을 할 때에 내 생일이 뭐를 받았다면? 저주를 받았다면. 또 쭉 넘어가서 같은 얘기예요. 18절 보시면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뭘로 보내고 있어요? 수욕을 보내는 거. 한마디로 내가 왜 태어났는가? 왜 태어나가지고 세상 말로 죄송해요 이렇게 표현해서 왜 이 꼬라지를 보고 사는 거? 그런 얘기예요. 예. 선지자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을 보고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셔요? 어떤 생각이 드셔요? 이 말씀은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실이 중요한데
그러나 예레미야도 연약한 뭐였더라? 연약한 인간이었더라 하는 거예요. 인간이었더라. 지금 때려졌다는 거 아니에요? 인간이었더라. 무슨 얘기일까요? 앞에서 11절에서부터 13절까지는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자신과 동행하시고 함께 하심으로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나가는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그 또한 연약한 육신을 가진 하나의 사람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사람은 단순하지 않아요. 복합적입니다. 복합적인 동물이에요. 복합적인 동물. 그래서 이것을 놓고 신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 사람은 여러 가지를 같이 가지고 있어요.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논리적인 순서를 얘기를 한 게 아니고 뒤에 절에 붙었다고 해서 이게 논리적인 순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레미야가 당하고 있는 그 당시 놓여있는 그 상황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롭고 견디기 힘들었는가, 그 환난이 얼마나 기뻤는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자기가 태어나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 꼴을 잘 안 볼 텐데 내가 왜 태어나가지고 이 어려운 현실을 내가 보게 하는가. 그게 솔직한 인간으로서 예레미야의 그 심정이었던 거예요. 이와 같은 모습은 성경을 보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누구요? 욥도 자기의 생애를 어떻게 했어요? 욥기 3장에 보면 저주했습니다.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도 자기를 어떻게 하기를 원했어요? 죽기를 원했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대단한 선지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엘리야도 노뎀 나무 아래에서 쓰러져 가지고 뭐 하기를 원했어요? 죽기를 원했어요. 죽기를 원했습니다. 조카오니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그게 엘리야 아니었어요? 지금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예요. 너무나도 그 현실이 고통스럽고 어렵고 앞으로 다가올 이스라엘에게 다가올 그 유다에게 다가올 심판이 너무나도 가증하기 때문에 무섭고 두렵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눈 감고 기도할 때마다 그 모습이 사무치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내가 왜 태어나가지고 이 험한 꼴을 보는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 모든 어려움들을 감당하지 않았을 것인데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또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가? 그 연약한 인간이 누구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들은 예레미야의 심정이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되셔요? 나는 연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강하시다. 이거의 얘기예요. 이거는 14절부터 18절의 말씀은 선지자가 그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 자신의 과거를 돌아본 겁니다. 과거를 돌아봤어요. 눈 감고 과거를 돌아보니까 참으로 과거에 이런 말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당했던 환란이 어느 정도 환란이었는가 한번 읽어보실래요? 20장 1절에서부터 2절 한번 보세요. 단적으로 나와 있어요. 20장 1절에서부터 2절. 제사장 임밀의 아들 바스울은 여호와의 집 유사장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이에 바스울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집 베냐민의 인문에 있는 착고에 채웠더니 예레미야가 바스울이라고 하는 사람 집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잘했죠? 심판과 저주에 대해서 너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있었던 바스울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예레미야를 어떻게 취급을 하는가. 2절의 말씀이에요. 바스울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어떻게 하고? 때리고 여호와의 집 베냐민의 인문에 있는 착고에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여기서 때렸다라고 하는 것을 원어를 보게 되면 두들겨 팼다는 얘기예요. 두들겨 패. 선지자가 이런 지경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어떤 지경이 와요? 얻어맞는 지경이 되는 겁니다. 그때에 예레미야가 그 착고의 감옥 안에서 가만히 생각하면서 그 말씀 어떤 말을 하냐면 14절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태어나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 모든 어려움들을 당하지 않을 것인데
왜 어머니가 나를 낳아가지고 이 험한 꼴을 보게 하는가 라고 기도하고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짠하고 나타나가지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절 얘기처럼 주저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용기를 주시고 네가 감당하기 어려운 이 현실이 있느냐,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잠깐 동안 예레미야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신앙에 뭐가 들었어요? 잠이 들었어요. 여러분들이 제가 이 말씀 전하는 것은 여러분들도 잠자라는 얘기가 아니지요? 잠자도 하나님은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일하고 계시고 그러한 연약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붙잡아 주시고 능히 그 모든 어려운 일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려운 현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어려운 현실,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아는 거 아니에요? 제가 아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모른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얘기 아니지요? 하나님은 아셔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사역의 자의 길을 걸어갔던 예레미야와 같이 참으로 불붙는 심정으로 그 모든 백성들을 품에 안고 그 모든 어려운 현실을 이겨나갔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원의 성도들, 우리가 당하고 직면하고 있는 모든 어려움들, 참으로 예레미야가 당하고 있는 고난과 그 모든 어려움들이라고 봐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 고난을 뭘로 이겼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뭘로? 믿음으로 이겼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원의 성도들도 예레미야와 같은 그런 현실, 어려운 현실에 있다 할지라도 누구만 바라보시고? 하나님만 바라봐요. 잠시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실족할 수 있어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실족하라는 얘기가 결코 아니에요. 그러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와 함께 하셔서 마침내 승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런 하나님 이름 바라보시고 믿고 의지하여서 그 모든 어려운 일들 다 이겨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